자, 제 29가 결혼과 이혼이죠. 결혼과 이혼. 자, 지난주에 앞에 조금 서론을 다뤘는데 학습 내용 가보면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 성립되는 것이며 아내 이상 또는 한 남편 이상과 결혼은 불법. 또 결혼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 협조하고 합법적인 후손으로 인한 인류의 증가를 위하고 거룩한 씨로 인한 교회 증가를 위하여 부정을 예방하게 제정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입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동성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동성 결혼을 허용하는 그런 추세이고, 또 우리나라도 뭐 얼마 전에 동성 결혼을 아주 요란하게 선전하고 광고한 그런 두 사람이 있죠.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이 자꾸 드러나게 되므로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사람은 자주 보고 자주 들으면 익숙해요. 그게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그걸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뭐 지성을 가지고 사람이 어떤 다른 동물보다 훨씬 더 사람이 이제 사고력도 있고, 분명히 사람은 다른 아주 월등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지만 사람은 역시 사람도 자주 보고 자주 들으면은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동성애에 대한 것을 사람들이 들으면은 좀 아주 그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 또 왜 익숙하지 않으니까 동성애 아주 굉장히 이렇게 참 꺼림직하는데,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 또 어떤 유명 인사들이 동성애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그게 이제는 익숙하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는 뭐 저런 것도 괜찮구나, 이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 생각에는 아마 우리나라도 아마 5년이나 10년 정도 뒤에는 이제 여러분 주변에 이제 동성으로 결혼한 사람이 이제 드문드문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 동성애 나타난 현상이 다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것은 하나님이 금지한 것,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에도 맞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당연히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의 목적이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거룩한 씨. 그러니까 성도들의 중요한 목적은, 물론 결혼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죠. 물론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어떤 감정적, 서로 어떤 좋은 애정, 이런 거로 서로 결혼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 얻는 자녀들은 무조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바쳐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신들의 자녀들을 기를 때, 양육할 때 이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바쳐진 아이들이다, 이렇게 아예 단정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합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교육이 얼마나 진짜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우리나라 교육이 치열하고 또 문제도 많고 여러 가지 그래요. 근데 그것은 다 사실은 세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교육이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씨로 이 아이들이 자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불신앙이 가득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죄들이 막 난무하는데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을까? 그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게 이게 또 우리의 결혼의 중요한 목적이란 말이에요. 이걸 소홀히 하면은 그건 사실 합당한 결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부분에 좀 주의를 주시고, 자, 나번으로 넘어가면은 뒷정으로, 결혼은 당사자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자신의 뜻에 맞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고
합법적이지만 주 안에서 결혼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이므로 불신자나 로마 가톨릭 신자나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불신자는 안 됩니다. 분명히 같은 신앙을 가진 이들이 결혼하는 거예요. 예, 같은 신앙. 두 번째, 로마 가톨릭 신자들과 결혼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개신교도들 중에서도 저는 많이 봤습니다. 뭐 권사님의 자녀들, 뭐 장로님의 자녀들 보면은 가톨릭 신자들하고 어떠냐면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근데 그런 분들한테 천주교 신자하고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합니까? 하면 그 사람들은 까무러칩니다. 아니 천주교 신자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무슨 뭐 그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하느냐, 이런 반응이에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 신자와 결혼하는 것은 불신자와 결혼하는, 아까 나왔죠, 우상 숭배자들과 결혼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천주교인들은요, 천주교인들은 예를 들면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천주교인들은 그 사람을 반드시 성당에 가입시켜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의 자녀들을 그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천주교인으로 양육할 것을 완전히 그걸 반드시 요구받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도들이 굉장히 이런 면에서 아주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철저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주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의 신앙과 같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또 자기들과 신앙이 다르면은 그들을 같은 사람으로 데리고 와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요구합니다. 그만큼 천주교도들이 그런 면에서 강해요. 그러니까 우리 개신교들도 천주교인들과 결혼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카톨릭인이다 그러면은 좀 우상 숭배자구나 하고 딱 단호하게 돌아서야지. 뭐 성당에 다니면 뭐 어때? 뭐 우리 다 같은 하나님 믿는 거지. 그건 천주교를 모르니까, 천주교가 어떤 종교니까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왜 모르냐? 교회에서 안 가르치니까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좀 가르쳐야지. 목회자들이 개신교 목사가 돼가지고 천주교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 거 보면 참 너무 답답해. 근데 저도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지만은 신학교 올라와서 천주교에 관련 책을 읽고 나서야 제가 이 천주교가 이게 기독교가 아니구나 알았지. 한 번도 천주교에 대해 들어본 일이 없어요. 설교를 들어본 일이 없다니까. 정말이에요. 고등학교 때에도 교황이 온다 해가지고 참 귀한 분이 오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 84년도. 이거 보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지금 교회 다니고 거의 대부분의 개신교도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다가 이 천주교가 잘못된 것에 대한 책을 읽고서 이게 아니었구나. 천주교가 점점 천주교를 더 연구해 보면 연구할수록 정말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종교구나. 나중에 이제 종교교육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란 말이에요. 천주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니다. 저들은 우상숭배자다. 그렇게 가르쳐야 안 가르치니까 안 가르치.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치지 않는 자의 책임이 큰 거예요. 이거는 정말 너무 큰 겁니다. 그다음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 뻔하죠. 불교, 다른 타 종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결혼이 단순히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한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또 이제 우리 개혁교인들은 더더욱이나 개혁교회 우리 성도들은 좀 주의해야 됩니다. 왜? 개혁교회 성도들은 같은 개신교도들이지만 틀려요. 정말 틀립니다. 제대로 개혁교회 신자하고 일반 복음주의 은사주의 신자하고는 또 틀려요. 제가 볼 때는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다른 종류. 이거는 또 틀리는 문제예요. 이것도 저는 사실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는 편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이나 이 사람이 결혼하지 말라고 그렇게 합니다. 은사주의자다. 순복음.
이런 사람들. 왜? 그들하고 달라요. 너무 신앙의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참 충돌할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개혁교회 성도들은 개혁교회 성도들과 결혼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청년들은. 아무나 줬사오니가 아니라 그냥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꼭 기도하려면 기도하면 기도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자, 결혼을 하려는 두 당사자의 어떤 동의가 있더라도 말씀에 금지된 혈족이나 근친 사이의 결혼은 불법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그 법에도 그 동성 동본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사촌과의 결혼도 우리나라는 전혀 허용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또 오랜 동안 유교 사회 그 문화가 있기 때문에 유교가 그런 면에서는 또 좋아요. 아주 그 사람의 도리를 가리키잖아요. 유교는 사람이 도리를 안 하는 거는 뭐 짐승만도 못하다. 이렇게 이제 유교는 이제 그 밑바탕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친 혈족하고 결혼하는 거는 유교 입장에서도 이건 뭐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짓이라고 막 성경도 그런데 마찬가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구약 시대 인물들 중에 보면 이제 근친 결혼하는 게 사실 있어요. 근친 결혼.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당시에 특수한 요건, 형편 그것이지 그것이 일반적인 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본이 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그걸 잘 구분해야 된다고요. 성경에 뭐 솔로몬도 첩이 많았다, 뭐 아브라함도 두 사람 몇 사람 결혼했다, 뭐 이런 걸 막 끌어들이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성경의 구속사 관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섭리적 과정이지 우리가 너희들도 그래라 하는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잘 구분해야죠. 그게 성경을 지혜롭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역시 잘 알게 돼요. 라버노머 약혼 후에 범한 간통이나 간음이 결혼 전에 발각될 때는 피해자 측이 파혼할 수 있다는 타당한 근거를 가지게 되고 결혼 후에 간통을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 측이 이혼을 제기하고 가해자가 사망한 것처럼 타인과 결혼해도 합법적이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의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경건해야죠.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아주 중요한 거룩의 특징이에요. 거룩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는 자유해. 나는 뭐 꺼릴 게 없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사람이 예배하는 그 예배는 가증한 거예요. 그건 더러운 예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기도와 예배를 절대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사람이 부패여 하나님이 결혼을 통해 주신 짝을 부당하게 분리하려고 도모하는 경향이 있더라도 간통이나 교회 및 공직자가 해결할 수 없는 고의적인 배우자 유기 행위는 결혼을 취소할 타당한 사유가 되며 이혼을 행할 때는 합당하고 공적인 절차를 준수하고 당사자 자신들의 주장이나 재량권을 내세워 이혼을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혹 어떠한 참 피치 못할 없으면 좋았을 어떤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에 근거한 대로 또 우리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이혼을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이혼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나로 짝지어 주신 것을 분리하는 건 그건 원래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사람들이 범죄하고 어떤 죄를 저질러서 그만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라도 이것은 뭐예요? 정당한 올바른 절차와 과정을 잘 거쳐서 해야지 그것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처리하면 안 된다. 그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보면 교회도 보면은 옛날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은 교회 안에서도 이제는 이혼한 사람들을 그렇게 사실 흔히 보아요. 흔히 볼 수 있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근데 그런 부분이 참 안타깝죠. 그렇지 않았으면 참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결혼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책임감. 그리스도인들은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우리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남자나 여자나 하나님이 자기의 가정을 줬으면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자기의 배우자와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은 자는 불신자보다 더 나쁜 놈이라 그랬죠. 더 나쁜 자식, 더 나쁜 놈, 더 나쁜 짐승. 그만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자기 가족. 근데 지금 이제 오늘날 이제 젊은 이 사람들을 보면 책임감이 없잖아요. 책임감. 그냥 충동적이고 지 마음대로고 그냥 지 즉흥대로 그냥 막 그러니까 이혼도 많이 하고 가정을 무책임하게 막 그냥 팽개치고 자녀를 무책임하게 팽개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크게 죄를 지는 겁니다. 항상 결혼하면은 자기 배우자와 자기 자녀들에 대한 절대적인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땅히 그래야 돼요. 그런 게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애시당초부터 결혼하지 말아야 돼. 그런 사람은 자기 혼자만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 그냥 평생 혼자 살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가지면 가족에 대한 책임감을 철저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방치하면 안 돼요. 자녀들을 항상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시키고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두고 항상 그래야지 그런 책임감이 없이 가정생활하는 사람은 아주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사람이야. 불행하게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책임감이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하면 안 돼요. 딱 사귀는 때 딱 보니까 책임감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인간하고는 애초부터 그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얘기는. 그런 인간들하고는. 그런 놈들은 놈만 있는 게 아니지 또. 요즘은 내가 볼 때는요. 요즘은 남자가 여자를 잘 만나야 될 것 같아요. 세상이. 하도 여자들이 그냥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물론 남자놈들도 이상한 놈 많지만 어쨌든 딱 사귈 때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밀어넣지 말고 딱 끊어버려요. 괜히 쓸데없이 그 정에 매이지 말고. 항상 경건한 사람하고 교제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경건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니까. 자, 학습 평가로 들어갑니다. 다음 중 성경이 교훈하는 결혼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은 하나님이 모든 인간에게 정하신 불변의 법이다. 지금 이 부분이 성경에는 어떤 사람에게 독신의 은사를 주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결혼을 주는 건 아니에요. 독신의 은사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줘요.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전도를 목적으로 불신자나 우상숭배자와 결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너무 아닌 건 잘 아실 거예요. 자, 세 번째, 이혼은 성경적으로 합당하지 않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올바른 결혼 생활을 하기 어렵고 많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허용된 것이며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 관점에서는 불신자와 사는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어쨌든 결혼 이후에 내가 예수님 믿었어요. 근데 한쪽이 배우자가 난
당신이 예수님 믿기 때문에 이혼하길 원한다 그러면 이혼을 해주라 했어 바울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상대방이 어떤 간음, 어떤 그런 요인 그 두 가지 외에는 이혼이 허용되질 않아요. 그 두 가지 외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적으로 허용됐다. 요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인은 결혼을 주 안에서 믿음으로 잘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주 안에서 잘 유지해야 됩니다. 잘 유지하기라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또 다툴 때도 있고 뭐 있어요. 다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내가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만났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믿음이에요. 믿음.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상대방의 단점이나 허물이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잘 유지하는 거예요. 유지하는 거를 그거를 하나님 기뻐하지. 생각해 보니까 이 결혼은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인이 그런 식으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건 아주 하나님이 아주 그냥 그건 크게 아주 혼나는 짓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주 안에서 결혼을 잘 믿음으로 그러니까 결혼 생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믿음 생활의 한 부분이지 결혼은 결혼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생활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영역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직장생활, 학교생활, 결혼생활, 뭐 어느 한 영역 믿음의 영역에 포함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의 결혼 및 신앙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뭡니까? 여인에게 있는 남편이 죽으면 그 여인은 남편에게서 벗어나게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벗어나 새로운 남편인 그리스도를 가게 된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은 율법에서 벗어난다기보다는 자유롭다. 이 표현이 더 좋겠습니다. 자유롭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의식적 율법은 우리가 자유하지만 십계명은 여전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테두리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온전해지는 거니까. 자, 두 번째, 미혼자나 과부들의 경우 할 수 있다면 독신이 지내는 것도 신앙생활 좋지만 성욕을 참기 어려우면 차라리 결혼하는 것이 좋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절제할 수 없다. 나는 독신의 은사가 없다. 나는 결혼하는 것이 더 모든 면에서 좋다. 그 사람은 결혼해야 돼요. 괜히 뭐 독신의 은사도 없는데 나는 막 있다고 우기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보면은. 여자들이 가끔은 보면은 이 독신에 대한 그 환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남자들은 전혀 없죠. 남자들은 뭐 전혀 없지 뭐. 근데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독신을 굉장히 아주 뭔가 로맨틱하게 여기는 것 같아. 로맨틱하게. 근데 독신의 은사는 많지 않아요. 독신의 은사는 절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대다수는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순리대로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불신자와 한 결혼이 신앙생활에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 배우자가 이혼을 하자고 할 경우에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이혼을 해서는 안 되며 끝까지 설득하여 신앙으로 이끌도록 어떤 일도 인내함으로 결혼을 유지해야 된다. 근데 요게 아까 제가 말한 거예요. 만약에 물론 우리가 쉽게 그냥 이혼해서는 안 돼요. 근데 불신앙자가 나는 뭐 상대방이 이제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믿는 생활에 그것 때문에 나는 도저히 못 살겠다. 나는 정말 안 된다 그러면은 이혼을 해주라 그랬어요. 해주라. 그래야 내가 하나님 믿는 일에 더 이상 방해나 지장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그것이 뭐 상대방이 막 그냥 아주 죽기 살기로 고집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나 그 사람을 최대한 기도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여튼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니까 그렇게도 꼭 해야지 됩니다. 네 번째, 미혼인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해 살기에는 기혼자들보다 좋으며 기혼인 그리스도인들은 배우자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약을 받기 쉽다. 그렇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도 그랬잖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주를 기쁘게 할까 하다가 결혼한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뭐 부인을 기쁘게 할까, 이게 그런 게 있다고. 벌써 바울 시대 때에도 이게 사람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건 뭐 2000년 전인 건 지금 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처녀 시절에는 이렇게 그냥 성경 공부도 잘하다가 결혼하고 나면은 바빠야 하고 예배 끝나고 휙 하니 가버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다가 결혼 후에는 이게 사람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우리가 물론 그런 게 없을 수는 없겠죠. 뭐 좀 사람이 그만큼 불완전하니까. 그러나 할 수 있는 한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았으면 좋죠. 결혼 전이나 결혼 후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요. 또 하나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동시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안 그러면은 그런 마음을 한쪽은 가져도 한쪽은 갖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이 특별히 이제 우리 뭐 기혼자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걸 제일 우선으로 삼아야 돼요. 그게 가정이 축복받는 그 길입니다. 길. 가정이 축복받는. 배우자가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배우자가 우상이 되면 그것도 죄가 된단 말이에요. 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하나님은 그걸 꼴을 못 보잖아요. 하나님은 아주 그걸 싫어해요. 정말 싫어합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싫어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좋아하는 그것 좀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신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주를 우선시해야 돼. 주를 우선시해야 돼.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리스도를 우선하는 그 결혼 생활을 초기부터 가져야 돼. 처음부터 가져야지. 중간에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대에서 이 불경건한 가정과 결혼인 아주 난무하는 이 세대에 경건한 가정과 경건한 결혼을 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본인도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고 힘쓰고, 그러한 참 아주 이 거룩의 요소가 지금 이 시대만큼 아마 중요한 때는 아마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 그만큼 교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위기가 커요. 그래서 어떤 큰 교회들은 뭐 이제 큰 교회는 이제 뭐 따로 이혼한 사람들만 모여서 뭐 하는 성경 공부하는 데 따로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회가 그만큼 어려운 상황에 많이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핑계 댈 것도 없이 그만큼 교회가 세상의 죄에 깊이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돼요. 다른 건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만큼 우리가 경건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지 다른 핑계를 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치고 좀 쉬겠습니다.